네, 할렐루야. 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골프 재미에 푹 빠진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날씨는 너무나 화창하고 하늘은 맑고 그리고 바람 한 점 없고 필드에 나가기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한참 골프에 빠져있던 이 목사는 고민하다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 오늘 교회를 못 나가겠노라고. 그리고 차를 타고 그리고 필드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를 지켜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필드에 나간 이 목사는 첫 퍼팅을 하는데 멀리 나가는 드라이브 채를 잡고 날렸습니다. 무려 350야드가 나왔어요. 한 야드는 1야드는 90cm인데 1m에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길이로 하면 320m가 날아간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날릴 만큼 날아간 거죠. 그런데 이 온 그린에 딱 올라가더니 또르륵 구르는 거예요. 홀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홀 인원이었어요. 이 목사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천사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벌을 주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며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을 하면 주일에 빠진 거 거짓말한 거 다 들통날 텐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니?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는 것, 예배를 빠지고 골프 치는 것, 그게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주일날 빠지고 단풍 구경 간 것이, 그래서 갔다 와서 단풍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못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자랑, 나의 자랑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울의 자랑, 나의 자랑. 오늘은 고린도후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두세 번이면 마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지만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비방으로 사도의 자격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이력서와 추천서를 내보이면서 이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그리고 결점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명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일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복음을 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길,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 안에 퍼진 거짓 소문과 비방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도에 대한 사도권을 보호하고 또 자신의 어떤 자랑을 하는 내용이 변호하고 또 자랑하는 내용이 오늘 11장, 12장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 그 중매를 서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한번 성공을 한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좀 받았습니까? 네. 정장 한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매를 잘못 쓰면 뺨이 석대죠. 네. 속이고 중매 서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있는데 그거 몰래 숨기고 어떻게든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려고 숨기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이들이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과 4절 계속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거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하와를 찾아와 미혹한 뱀을 바로 이 거짓 교사들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닌 거예요. 뱀이에요, 뱀.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뱀이라고 바울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위기,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랑과 변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그럴 때 무조건 변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아요.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일이 변호하지 않았죠. 마지막에는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나 그거 봤다, 예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 봤고 예수가 이렇게 하는 거 봤다라고까지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하지만 예수님 변호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다 대꾸하라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거짓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그걸 몰랐느냐? 알았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많이 참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해야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글씨체를 보면 그냥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자랑을 해요. 아주 조심스럽게 자랑을 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그거 다 하나하나 변호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또 이처럼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변호하고 자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빠져나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의 목적이었던 거죠. 제가 어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동창회를 못해가지고 중학교 동창회에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시골 마을에 있는 식당에서 모인다고 연락이 왔어요. 2년 만에 한 번씩. 2년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동창회 소식들 간간히 오시죠? 네.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랑 시합이 열렸습니다. 서로 자랑하기 시작하죠. 50, 60이 다 된 이 아저씨들이 자랑을 합니다. 아줌마들이. 어떤 친구는 돈 번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얼마를 만져봤는지 모른다고. 한 친구는 자식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한 친구는 핸드폰을 꺼내든지 동영상까지 보이면서 내 손자라고,
그 손자 재롱 떠는 모습을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친구는 골프로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몇 타? 내가 70타를 친다. 그리고 한 친구는 자동차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집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집이 몇 채 있었는데 이 종부세 때문에 내가 다 팔고 지금 2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친구는 새롭게 만난 와이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야, 한 친구는 세계 곳곳에 다니 여행 얘기를 쭉 하면서 야, 나 여행 이렇게 갔다 와봤다 얘기를 하죠. 한 친구는 자기의 개 키우는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창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오늘 모였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자랑 한번 해봅시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 어떤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랑은 없고 자기 자랑, 앞에서 얘기했던 동창회 자랑, 그리고 자식 자랑에 침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 성도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침이 마른 적 못 봤습니다. 찬송을 하고 열심히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목이 메이도록 그렇게 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지치지도 않고 찬송한 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 자랑과 자기 자랑은 침이 마를세라 계속 합니다. 자기 교회 자랑도 하고 자기 목사님 자랑도 합니다. 자기 교회는 역사가 이렇게 100년이 되고 교세가 얼마나 크고 몇십년 몇백억 들어서 이런 호화로운 아주 너무 멋진 교회를 건축했다고, 코로나19에도 헌금이 줄지 않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을 2번 하고, 그리고 유학을 다녀왔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TV 2개 채널에서 설교까지 나온다고 자랑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성도들의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이러한 자랑을 했습니다. 똑같은 요즘 현대인의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거의 함께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들어온 이들과 같이 자랑하기 시합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오늘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득불 자랑하게 되었고, 그 자랑을 약한 것들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을 마치고 첫 번째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자랑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없었고 정말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2절에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나갑니다. 그들이 그런 화려한 이력서와 추천서가 있느냐? 나도 그들에 비해서 자랑할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22절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이다. 그래서 내 이름도 사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길리기아 다소 소아시아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사람들이 돈으로도 못 주고 사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다. 또한 나는 당시 가장 존경받는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이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바울의 이러한 이력은 누구에 비해서 뒤처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배경이나 학력 수준, 교육 수준, 재산, 개인의 성공과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자랑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랑이었어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열심이 더 자랑이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보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자랑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전에 자랑했던 것은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랑이라는 게 뭐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랑이에요. 왜 자랑을 그렇게 하죠? 내 생각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바울의 자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수많은 학문보다 더욱더 뛰어나다,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전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집안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보십시다. 여러분들 그 소중한 보석들 몇 개씩 있죠? 혼자 구입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계속 옆구리 찔러가지고 모아두기도 했고, 또 결혼을 할 때 좀 한번 예물로도 받고 몇 개씩 있어요. 저에게도 양복이 여러 개 있습니다. 소중한 양복들, 보석들, 또 그 외에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차도 있을 것입니다. 막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야, 이 보석. 꼭 그냥 이쪽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막 손을 만져도 이렇게 만지죠. 보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것보다 10배, 20배 되는 값비싼 보석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네, 아멘을 하시는데, 네, 아멘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왔어요. 한 20배 비싸요. 네? 네, 벌써 계산하는 것 봐요. 얼마짜리인지. 근데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전에 자랑했던 걸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귀하지 않은 게 아닌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라고 해도 안 해요. 별거 아니니까 아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소중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보화를,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보니까 세상에 이전에 자랑했던 것, 가졌던 것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얘기할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뇌리에 새기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얘기해야 더 정확합니다. 복음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자랑하지 않느냐?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는 자세예요. 이 말을 하는, 난 예수님 자랑해, 난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예요.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자랑해요.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단호한 자세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그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외쳤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맨 뒤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용맹 그리고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부잣집에 태어나신 분 있을 것입니다. 재벌집에 태어난 것, 그리고 또한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태어나신 분, 키도 크고 자랑할 만하겠죠. 또한 머리가 똑똑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재벌집에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안 태어났나요?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아서 안 태어났나요? 누가 내가 정말 머리가 나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똑똑하다고 태어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와 용맹과 소유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래도 좋은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유약해도 그래도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자랑을 보여줍니다.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자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23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바울이 사역하면서 견뎌낸 모든 어려움, 이 24가지가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넘치도록 수고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또 한 번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40의 감암매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1번 맞고, 그리고 3번 파선했습니다. 잦은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즐거움의 여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8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자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추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 번 굶주렸습니다. 추위와 헐벗었습니다. 헐벗음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2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자랑을 생각해 보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자랑은 성공의 내용이 아니라 고난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성공 없이 자랑하지, 성공이 없어 자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정말 이런 거나 자랑하고 있어.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자랑하는 거 보면 세상적으로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뭐 그걸 자랑하고 있어. 이런 사람처럼 바울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바울의 자랑을, 정말 업적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력서와 화려한 이력서와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보다 훌륭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한두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세계라고 일컫는 그 지중해 연안을 수없이 세계를 몇 바퀴 돌았습니까?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한 사람 중에는 낮은 사람부터 고위 관료, 귀부인, 그리고 저 위에 높은 왕까지, 황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능력 또한 없었습니까? 바울이 다 손을 얹어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든지 바울의 손수건과 그리고 장막집을 만들면서 그의 그 앞에 찼던 앞치마까지 뺏어다가 사람들에게 얹은 즉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지금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세계를 몇 바퀴씩 돌고 그리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업적과 성공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정말 더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업적과 성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역을 하면서 견뎌낸 모든 어려움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즐겁게 감당한 수고와 희생을 자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위험들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4가지의 자랑 가운데 무려 3분의 1인 8가지가 위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24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게 자랑이에요. 교회가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프고 교회가 약할 때 내가 같이 약해지고 함께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30절에 오면 그것을 약한 것들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조심스럽게.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죠. 저는 오늘 자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사울의 자랑을 얘기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적이지 않은 사울과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이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값지니까. 그분이 가장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니까. 값진 진주와 보화와 같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자랑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0만 원짜리 옷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그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옷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랑합니까? 안 하겠죠? 이 차도 참 좋은데 제가 2억짜리 차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억짜리 차를 딱 끌고 다니면 그 전에 5천만 원짜리 차가 자랑이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이 바뀐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자랑을 더 하겠습니다. 사울의 자랑, 바울의 자랑. 이제 나의 자랑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자랑.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낙심하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훌륭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낙심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최선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진정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야, 최선이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야, 공부할 때 최선이 중요해. 일할 때 최선이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야 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미래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시계 방향으로 7교회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이 아니라 완전한 숫자로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매년 표를 이렇게 정합니다. 마지막에는 교회로 끝나죠. 근데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교회가 성도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도를 가리켜요. 근데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형식이 똑같습니다. 첫째, 각각 그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 서로 달라요. 두 번째, 그 교회 칭찬, 그 교회에 대한 책망, 그리고 권면,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이 7교회 가운데 잘 아시는 대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가 있고요.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만 있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아주 안타까운 교회가 있고요.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이 없는 두 교회를 빼고 칭찬이 있는 5교회의 칭찬을 제가 표로 모아보았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저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를 보시죠. 제가 읽을 때마다 끝나면 한 교회마다 아멘을 해주세요. 그리고 빨간색을 유념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의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서문학교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아멘. 이게 5교회 칭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떤 공부를 말해서 네가 학력이 좋구나. 네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구나. 네가 자녀들을 잘 키웠구나. 그것도 소중하겠죠. 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구나.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구나. 그거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받느냐는 거죠. 칭찬과 이 땅에서의 자랑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자랑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것과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통점이 없는 자랑은 무슨 자랑이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칭찬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묵상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행위란 여러 가지 봉사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며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는 인내, 특별히 게으르지 아니한 것.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은 없지만 정말 게으르지 않는 것, 부지런한 것 정말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정말 내가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회사는 한 번도 지각 안 하는데 교회는 지각하고 이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당연히 회사도 잘해야 되겠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바른 교리를 지킨 것 칭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서만학교는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주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내가 쓰고 싶은 거 있지만 나눠주면서 나는 그래도 좀 조금 쓰면 되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것,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요즘 코로나로 환난과 핍박으로 가족이 반대하는 분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킨 분들, 그 믿음이 칭찬이에요.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또 섬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믿음과 섬김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경을 참아내는 인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인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성경 또한 인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랑까지 있었습니다. 금상첨화로 주님을 위해서 사업까지 활발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교 사업인지 혹은 구제 사업인지 모르지만 정말 활발한 사업까지 펼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생각보다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규모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큰 교회 다니는 분들 정말 부디 정말 부탁해요. 어깨에 너무 올라가지 마세요. 너무 큰 교회 다니는 분들 으쓱하지 마세요. 정말 제발. 믿음의 본질은 크기에 있지 않고 순종의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자, 이 표를 보면 제가 왜 이 표를 보여드렸느냐, 이렇게 또 만들었느냐, 우리 부목사님들이 만들었지만 제가 그렇게 기본적인 표는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표는 그대로 다 만들었고요. 다만 PPT로 올리는 것을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잘 보이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의 24가지의 연약함의 자랑과 오늘 이 자랑이 함께 하나라는 거예요. 내게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는가가 나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또 복음 전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내가 그에게 정말 굽신굽신하면서도 선물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그 행위, 또 위험을 감수하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자랑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게 자랑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후에 아까 그 말씀 이후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 내 몸에 가졌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의 이 연약함, 이게 그의 몸에 짊어진 예수의 흔적이죠. 우리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몸에 있어야 돼요. 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몸으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몸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골로새 교회도 내가 몸으로 헌신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야 돼. 몸으로 헌신해야 돼.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